거기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거하고 사실 좀 의식을 하면서 선곡을 하긴 했는데, 그 선곡할 때는 이게 정신이 없어요. 이걸 뭐 가사 하나를 다 보고 파워포인트 만드는 동안에도 그냥 끼워 맞추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가사를 되시게 보거나 이게 흐름에 맞는가, 이제 그거 곡끼리 연결성이 있는가, 이제 그런 걸 주안을 하기 때문에 오늘 찬양하다 보니까 이게 다 오늘 본 말씀하고 연결성이 있더라고요. 다. 그죠?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몰랐지만은 그때 만날 때부터 그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됐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리석은 자의 삶을 버렸고, 나에게 건강 있는 것, 물질 있는 것, 시간 있는 것, 지식 있는 것, 명예 있는 것, 다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사는 그런 삶의 내용이구나. 그래서 너희는 청년일 때, 아직도 우리는 주님 앞에 청년이에요. 애기들이에요. 아직도 무궁하게 많은, 무한하게도 많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재물 가지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우기지 말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이겠더라. 그래서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때에 저는 오늘 그 말씀 같이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의 사회에서 다루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도둑. 성경에서는 도둑질이나 또는 수근수근거리는 거나 뒤에서 험담하는 거나 사람을 죽이는 거나 똑같은 죄라 그랬어요. 거기 차등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근데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세상의 규정과 법에서는, 이 약속에서는 사람 죽이는 게 제일 큰 죄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의 어떤 고등학교에서 스페니쉬 뉴스 아시나요? 스페니쉬 여선생님이 60이 좀 넘었는데 점수를 잘 안 줬다고, 박하게 좋다고 남학생 둘이 야구방망이 이러고 선생님을 때려서 죽였어. 그리고는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18인가 19세 학생이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무기징역을 90번 그렇게 내렸더라고요. 종신형. 예, 종신형에 90번. 그렇게 되면 어떡해? 거기서 죽으면 90배 끝날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나요? 시체가? 죽어서 나오라는 거죠. 죽어서 나오는 거는, 그죠? 네. 그 또 하나는 뭐 25년인가? 그러니까 어리든 나이가 적든 사회에서 있어서 안 되는 것들은 격리시켜야 하는 얘기예요. 이게 미국의 법이더라고요. 이게 정의예요. 이게 공의고. 하나님은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를 저는 야후 계속 올려놓으면서 보기 때문에 뭐 주로 미국 뉴스죠. 그리고는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관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미국은 죄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보다도 미국 법이 더 무섭구나. 판사가 더 무섭구나. 그게 불현듯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이 무서운, 가장 엄중하게 처단하는 그 죄목을 살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요, 그 살인, 가장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겁게 벌하는 살인의 죄보다도 더 오늘 준엄한 말씀으로 주세요. 세월을 아끼래요. 그러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이 7월 16일입니다. 6개월이 그냥 불현듯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도 벌써 3달 7월도 반이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번만 지나면 이젠 크리스마스 준비해야 돼요. 내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벌써 옵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 의지해서 말씀에 따라서 아끼는 세월의 삶을 우리 인생에 적용시켰는가, 그거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그러겠죠. 하루 시간이 부족해서, 정말 유용하기에 부족해서 내일의 시간을 끌어다 쓸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시간을 그렇게 못 써요. 그러니까 한 시간을 쓰다 보면 채 30분도 못 썼는데 한 시간은 또 오고 있어. 1분 1초는 또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쌓여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부패돼요. 썩어져요. 곰팡이 쓸어요. 그러면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쓰레기 차 와가지고 덤프를 실어다가 저 칼리지 포인트에 갖다 쳐박아놓은 음식물 쓰레기, 부패나고 냄새 더럽게 나는 그 음식물 쓰레기와 마찬가지 시간이 우리의 그 소주, 세월을 아끼라 하신, 아껴서 쓰라 하신 이 시간들이 그냥 그렇게 칼리지 포인트 쓰레기 덤프장에 버려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권사님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 권사님을 말씀했는데 우리 다 똑같아요. 밖에 나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그나마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라 이 시간은 삭감받지만은 저 밖에 예배 시간에도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이 시간마저도 그렇게 곰팡이 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은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은 세월을 아끼라 이겁니다. 아껴서 너희 인생을 어떻게 쓰냐? 너희 인생에 담겨져 있는 건강, 너희 인생에 담겨져 있는 물질, 인생에 담겨져 있는 시간, 지식, 명예, 이것들을 다 지혜 있는 자 같이 쓰라. 지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에 사용하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후반부 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그 주신 지혜, 건강, 물질, 지식, 명예 이런 것들 가지고 뭘 어떻게 살았느냐? 금보다 귀한 세월 뭐 했었느냐고 물어보세요. 부끄럽습니다. 썩을 것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썼는데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얼마나 썼느냐 물어보세요. 부끄럽대요. 지금 나된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느냐 물어보세요. 회개의 눈물뿐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말씀하시네요. 세상 살아가는 법, 때를,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법, 그거를 말씀하세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요한복음 6장 28절인가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법이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담겨주신 그 말씀인데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술. 이 술이 뭡니까? 먹고 해롱해롱해지고 뭐
가다가 돋부려서 엎어지고 코 깨지고 이 술 물론이겠죠. 근데 우리를 취하게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돈, 지식, 명예, 사랑, 자식들, 우리 가족,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술이에요. 하나님 앞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고, 술 먹으면 다 잊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고 나를 취하게 있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땅의 지체들, 이게 다 술이라는 거예요. 이 술에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랍니다. 그 세상의 것들에 취하면 방탕해질 수밖에 없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 화랑방탕한 그 삶을 살다가 돈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즐기고 하다가 회개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도다. 우리 하인들도 종들도 부족함 없이 누리고 먹고 있는데 그 회개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마음, 그것들이 다 술이라는 것이. 이 술에 취해서, 세상의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살던 그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게 되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된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 후로도 한두 번 더 봤을 거예요. 빠삐용이라는 영화 알죠? 빠삐용. 1973년에 나왔더라고요. 다니엘 씨? 제가 거기에는 보다 보면 그 영화를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 장면이 연결이 잘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빠삐용이 탈옥을 하다가 감옥에서 2년간 감옥에 독방에 갇혀요. 거기서 이제 거의 다 바퀴질 벌레 잡아먹고 뭐 하면서 이게 거의 죽어가는 중에 낮잠을 자는 중에 꿈을 꿔요. 그 꿈에 이거 영화죠. 이게 명보극장에서 그때 1974년에 상영하면서 그 신문에 나온 거 그걸 찾았어요. 물경 40억의 거대한 제작비를 투입한 대아드벤처 로망 거편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빠삐용 끝없는 탈출. 결국 탈출하죠. 거기서 야자수 그거 하고 탈출해서 나가는데 이 영화 꿈에 이 사람 빠삐용 스티브 맥퀸이 걸어가는 장면에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걸어오는데 저 앞에 이런 재판관들이 서 있어요. 그러면서 하니까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You know the charge. 너는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안다. 알지 않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I'm innocent. I didn't kill the pig. 나는 무죄하다. 나는 누명 씹었다. 그러면서 you couldn't get anything on me. 나를 누명 씌우지 말라. 나는 그 포주를 죽이지 않았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저 재판장이 I know you did not kill the pig. 너는 네가 지금 기소당한 것은 그 포주를 죽여서 기소당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그보다 그 포주를 죽인 것보다 더 흉악한 죄를 지은 그 죄로 기소당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I accuse you of all wasted life. 네가 내 인생을 낭비했기 때문에 그 죄로 너를 기소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이 나서 이거를 띄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the penalty for that is death. 네가 시간 낭비한 그 죄값은 사형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Yes, I'm guilty. guilty. 3번을 반복하면서 뒤돌아서 가요. 그래서 다 보였습니까 이게? 그 모습이 이 모습들. 그러면서 너는 내 인생을 낭비한 죄로 기소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들을 때 이 가슴이 찍히더라고요. 그러면서 I'm guilty. 그동안에 세상에서 화랑방탕하고 여자들과 술과 감으로
즐기면 그런 초기의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잡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 영화 보면서 정말 이 대사를 보면서 대화를 보면서 나는 이 빠삐용의 그 입장에서 이 편견을 받으면 나는 더 할 수 없이 저 길티라는 것을 고백하고 뒤돌아서 이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결론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너는 내 인생을 You wasted your life. 너는 세월을 아끼지 않았다. 세월을 마구잡이를 써서 지금 그 삶의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 스스로가 내 개인의 우상의 우두머리 되어서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의 우두머리가 나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우상의 가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상의 가지들을 다 모아서 내 우두머리인 나를 채우는데 거기에도 나는 만족 못해요. 그래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우상들을 내 즐비하게 쌓고 있으면서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은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 탐심과 욕심의 끝없는 무정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그 인생의 끝이 바로 이거예요. I accuse you.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I accuse you of a wasted time, wasted life.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잊었는가? 왜 잊고 세월을 아낌없이 방탕 없이 살았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세요. 그러므로 the penalty for that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진행되면서 우리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한테 있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청년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술에 취해서 살아왔던 것들, 방탕해서 살아왔던 것들, 내가 내 우상의 우두머리 되어서 우상들을 즐기고 우상들을 탐닉하면서 살았던 그 수많은 것들 이제는 성령의 알코올에 성령의 그 깊은 곳에 수장시키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서 돌아가는 길티하고 돌아가는 그 현장에서 이 사람은 결국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지 못했지만 그 무죄를 소망 갖고 무죄에 대한 희망 가지고 자기 결백을 가지고 그걸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끝내 젊을 때 들어와서 아마 40년 50년 병 있었을 거예요. 백발성성한 그 쪼그랑 늙은이 되어가지고 그 높은 바위에서 야자수를 요검해가지고 나 그거 봤잖아요. 그걸 던져놓고 뛰어내려서 그걸 근데 더스틴 호프만은 거기가 좋은 거예요. 그 절벽 꼭대기에 있는 그 섬 거기서 야자수 캐먹고 바나나 따먹고 그 남극에 자기는 태양 즐기면서 거기가 좋은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안 가겠다고. 더스틴 호프만 남겨놓고 거기서 작별을 고하고 나는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애잔하면서 그러나 그 물결에 실려서 나아가는 자유를 향해서 자기의 새로운 인생까지 낭비했던 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세계를 향해서 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나도 이제 우리도 남은 우리의 청년의 그 기나긴 삶들은 그 시간들을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면서
이 악한 세대에 더 이상 내가 우상의 우두머리 되어서 그 우상들을 탐닉하고 우상들을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던 그 삶에서 이제 떠나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우리의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일은 어떤 날이냐? 우리는 내일도 이 세상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겠노라 그 얘기를 호언정당하지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안개가 무슨 장사를 합니까? 안개가 무슨 새로운 계획을 정말 아침에 그 한 치약도 못 볼 그 안개가 햇살만 나면 싹 없어지는 그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시편 146편 3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방백들도 아니고 도울 힘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요즘 아모스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5장 4절과 6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세상을 의지하면 도울 힘도 없는 세상, 의지도 없는 방백들 의지를 해봐야 콩조각 하나 사실 얻어먹지 못해요. 세상은 우리한테 좋은 거 절대로 안 줍니다. 줄 의지도 없고 줄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소망 둘 것 없는 우리 세상에 이 땅에 사람들에게 소망 두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진리이시고 생명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는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있었던 어느 동산에 박혀서 어느 사람이 죄인들이 죽어져 갔던 그런 역사가 아니고 오늘 우리 양심의 정수리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삶 정수리에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수혈되고 그 수혈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삶, 이신층의 받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니 이제는 세상의 틀에 취하지 않고 이제는 화랑방탕 마구잡이로 아낌없이 그냥 살았던 그 세월을 이제는 아끼면서 이 악한 때에 지혜 있는 자의 삶,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그 법대로 우리 살아야겠다.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악한 때에 정말 날이 갈수록 악해져만 가는 그 때, 아까 말씀 나눴던 그 아직 고등학생 두 아이가 어떻게 그까지 성적 점수 좋게 안 줬다고 선생님, 할머니를 야구방망이로 그럴 수가, 그런 때가 지금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보다 더 악하고 무서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그런 이 악한 때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차마 뉴스 보도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한국 사회에서 성폭행, 극단 선택 이 표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강간이면 강간이지 자살이면 자살이지 왜 있는 단어를 놔두고 그걸 미화시키냐고요. 미국은 영어는 그대로 쓰잖아요. rape, 또 he killed himself, suicide 그냥 쓰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상하게 무슨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극단 선택이고 성폭행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꼬마도 이쁘다고 고추 그것도 성폭행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영어로 sexual harassment,
섹슈얼 어설트 그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의 그 어떤 범죄에 대한 접근 감각을 둔화시키고 하는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범죄에 대한 그 민감성을 약하게 만들어서 그런 결과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표현 나올 때마다 저거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아마 공감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살이지 왜 극단 선택입니까? 극단 선택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주 포괄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망치로 정경이를 부러뜨리면 극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살은 자살이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때까지 지금 악해진 이때,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베드로 사다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고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면서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나 성령 충만 받습니까? 아무나 세월을 아낍니까? 아무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아무나 술 취하지 않습니까? 회개한 마음에만 술 취함이 없어지고 회개한 마음에만 주의 뜻이 알아지고 또 이해되고 회개한 마음들만 세월 아까운 거, 인생 아까운 거, 시간 아까운 거 깨달아지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 회개한 자들,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하신 게 세례요한 예수님 일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더욱 회개한 마음으로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청년의 때에 재물도 하나님도 같이 섬길 수 있다고 우겼던 그런 어리석음들, 청년의 때에 썩을 것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썼던 그것들 회개하십시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마음에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세월을 아끼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 남은 인생 청년의 때들을 장식하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 말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